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겨우겨우 들어가요. 넉넉히 주신다 그랬어요. 넉넉히 주신다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를 굳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들은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행하면 복이 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구약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예표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사건이 두 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명을 찾아봐도 그것이 같은 곳이 아니에요. 지도를 이제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에 가까운 르비딤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 가기 전에 그 장소가 르비딤이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경화인데 거기 가데스가 있어요. 가데스. 거기는 가나안 땅 쪽에 거의 근접해서 가까운 쪽에 있는 신광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그 지명이 다르고요. 이제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거기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또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직선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서 40년 동안에 뺑뺑이를 계속 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석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과 이제 두 번째 반석의 차이, 이것도 사실은 애표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에 대한 애표가 되고요. 또 그 첫 번째 반석은 초림하신 예수에 대한 애표고, 두 번째 반석은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예요. 이제 출애굽기 17장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나오죠. 거기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어때요?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쳐서 물이 나는 반석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입니다. 예,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석은 민수기 이제 20장에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자, 20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가하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명을 봐도 똑같이 신광야가 나오죠. 근데 동일한 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광야에서 가까운 아까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 거하는 곳에서의 가까운 신광야고 여기는 가데스.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와요. 예, 거기 가데스 위쪽에 신광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어서 또 한번 봅시다.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왕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근데 여기 반석도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반석에는 호렙산 반석으로 나와요. 여기는 그냥 반석이죠. 17장 반석은 무슨 반석이요? 호렙산. 그럼 여러분 호렙산 하면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아요. 근데 호렙산에서는 시내산에서는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은 쉽게 말하면 초림하신 예수에 대한 애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러니까 이게 반석을 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폐해지는 첫 것에 대해서 그것이 첫사람 옛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표정이 그런 게 나와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찾아봐요. 자, 에베소서 2장. 예, 12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폐해진 것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폐해진 게 아니고요. 의문이 폐해졌다니까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의문은 뭐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의문이라고 하고 또 옛사람 아담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이 자체가 의문인데 또 이 기록된 말씀 자체를 아담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의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율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둬요? 너희 속에 마음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폐해져야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지겠어요? 우리 마음의 속에 새겨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도 같은 이 애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 주셔가지고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아론에게로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의 금 귀걸이를 모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떠들고 노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다가 그걸 돌판을 던졌었대요.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돌판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모세에게 네가 깎아와라 돌을. 또 나무 상자를 하나 궤를 함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신수로 새겨주시는 것은 똑같은데 돌을 모세가 깎아가지고 가고 그 깎아가지고 간 것을 뭐에다 담아갈까요? 시든 나무. 나무도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시든 나무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목재로 좋은 나무가 결코 아니고 판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붙여서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붙여서 판재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좀 넓은 판, 좀 작은 판 이런 걸 계속 붙여가지고 본드로 어때요? 그 접착제로 붙이고 넓게 판을 만들어내야 판재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목재는 미송이나 육송이나 편백이나 이런 나무 일자로 쭉 뻗은 나무 있죠. 이런 나무는 목재로 쓰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금강송이 있어요. 금강송. 들어보셨죠? 저기 설악산 어디 가면 금강송 그 군락지가 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데요. 거기는 아무나 거기 가서 저기 찝적대면 안 돼.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여러분 근처에 그냥 괜히 그냥 구경한다고 기웃기웃 하면은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 같은 거 금지해놓은 데 있잖아요. 공항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또 군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하면은 의심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의 그 고등학생 놈들인가 둘인가 와가지고 막 공항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잡혔는데 또 대공 협의증 없다고 또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줬는데 또 가서 찍었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가지고 추방을 하든지. 근데 법이 그냥 그 참 보여는 도대체 이게 지금 나라를 지키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참 진짜 좀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그런 국가 보안 시설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엄격하게 꼭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법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찍은 것은 또 적용할 수가 없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풀어졌다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반석이 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림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어디 오시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돌판이 깎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을 나무 상자에 담아갖고 오는데, 그 시띠나무 개가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성막에 들어가는 조각목 있죠. 그 조각목이 다 이 성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재료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성막에 들어가면 막상 그 조각목으로 만든 재료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뭘로 입혀버리니까요. 금으로 다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벽을 세울 때 그것이 벽이 기둥 역할도 같이 해요. 성막 이제 판넬로 집 지으면 이렇게 옆으로 쭉 벽면을 세우잖아요. 그와 같이 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긴 쪽에 20개씩 만들었다니까요. 20개씩. 이쪽에는 8개인가 끼고, 앞쪽에는 이제 울타리가 저기 이제 휘장을 치니까, 서쪽에는 8개인가 끼예요, 판이. 그리고 남쪽하고 북쪽 20개씩 돼요. 그 판을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히고, 그리고 촉을 달아서 거기에 은받침을 달았다니까요. 그 판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떡상, 분향단, 등대가 이제 성소에 있죠. 거기서 등대는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지만 떡상과 분향단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뭘 입혔습니까? 금을 입혔어요. 마찬가지로 또 법궤도 시띠나무로 개를 짜서 거기에다 금을 입혀 가지고 거기에 속죄소, 그것도 이제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법궤 뚜껑이 그 속죄소예요. 그걸 덮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니까요.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뭐가 담깁니까? 3가지가 담기죠. 한오멜의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2돌판, 두 번째 돌판이 거기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법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이 마음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돌판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조각목 같은 아주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로는 안 되니까 이어붙이고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 재료가 되는데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 데다가 좋은 재료로 써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조각목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금으로 다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돌판은 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제 거기서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아까 9절까지만 읽었었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표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똑같이 무리바의 물인데 여기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2번 쳐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는 2번 죽을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모세가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어때요? 2번 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못 받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예수에 대한 대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난대요. 요단강 건너가서 어디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곧 뭐라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과거에 요단강 건너가는 게 천국이라고 설교해 보신 목사님, 여기 다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저는 피해자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피해자죠. 김국희 목사님이나 오민정 목사님이나 저런 분들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신 분들이 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저분들이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그럼 천국 가자마자 전쟁이에요? 그런 것이 맞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이다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래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이요. 그래갖고 이제 하도 그렇게 많이 전해지니까 관용구가 돼버렸다니까요. 관용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콰이강의 다리라고 옛날 1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 다리가 있어 끊어져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노선이라고 있어요. 마지노선 알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인가 그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그 이렇게 저 해놓은 그 저기 전선 그 상태를 마지노선이다. 거기까지 이렇게 딱 몰렸다. 이렇게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죠.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서 관용구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으면 너 요단강 한번 건너가 볼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 말이 뭐래? 너 뒤져볼래? 이런 이야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디 무슨 강 안 건너간다니까요. 죽으면 뭐 저승강을 건너간다고 하니까 그냥 저 기독교도 무슨 요단강을 건너야 돼. 강 안 건너가요. 여기서 건너야 돼. 요단강은 지금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서 기업을 얻는 이야기지 무슨 죽어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뭘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선자들이고 죽어서 뭐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선자들이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반석은 반드시 명하여물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반석이 사실은 내가 두 번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죠.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원래부터 반석이었어요.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석이 됐으면은 명령만 해도 물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쳐야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만 해도 명하기만 해도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두 번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한 번 친 게 아니라 또 두 번 쳐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두 번 죽이려고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알면 그것으로 율법이 다 율법 주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죠.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율법이 다 지켜져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다 지켜져야 안전해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물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반석이니까 두 번째 반석에서는 치지 말고 이제 물내라고 너 두 번째 반석이니까 내가
패버릴게, 2번 패버릴게, 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만 해서 물을 나와야 돼요? 명령만 해서 물을 나와야 돼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는데, 명령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영생이냐?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친히 명령하여 주셔야 그 명령이 영생이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면서 친히 명하여 주신다니까요. 뭐 하라고? 물 내라고.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 생명수예요. 우리가 반석이 되면은 내가 생명수를 내놓는 그 반석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이야기가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부터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창이라고 헤엄할 물이 강이 되었죠. 근데 이 강이 또 아라바의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소성시키고, 그 생명수가 지나가는 양쪽에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시작이 돼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아라바의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에서 물이 쭉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그 요단강 지면 지형, 이스라엘 지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참, 왜 하필이면은 바다 이름이 사해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근데 사실 거기가 알짜배기래요. 뭐가 알짜배기냐? 아주 히토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광물들 아주 유용한 그 자원들이요, 엄청나게 들어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땅에 그 가서 하나씩 사들어갖고 그냥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 우리 땅 해갖고 선포해가지고 독립선언하고 그렇게 나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배웠어요. 이스라엘 집단농장 해가지고 모래 사막 땅을 그냥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막 바꾸고, 교과서에 나왔어요. 우리 때. 지금은 안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이스라엘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야곱인데 다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시몬인데 다 베드로가 돼요.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전에서부터 물이 어떻게 나와요? 스며 나와가지고, 스며 나오는 것으로 끝나요. 계속해서 물이 막 그냥 창이랄 강, 헤엄할 강이 되고, 또 그것이 죽음의 바다,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그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소성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소성이에요. 이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그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명하여 물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명령이 영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내 밖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친히 명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밖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나요? 그러니까 귀로 뭘 듣는 분들은 다 귀신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안 들려요. 어디로 들려요? 예? 마음에서 들려요. 마음에서. 또 특별한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뇌 속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 막 확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제가 해본 것은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은사적인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시월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반쯤 걸치고 다니다가 또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 3개월인가? 계시다가 이렇게 계시던 체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게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 복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실제로 임상적으로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네 안에 들어와 지금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 안으로 가시느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려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그 본체가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근데 그 영을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밖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다니까요. 이것도 알지만 확인을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부인해 버리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부인해 버려요. 안 믿잖아요. 전에 저도 안 받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냐 그래요. 공중에 구름 타고 와야지. 아, 예수가 공중에 구름 타고 와야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냐. 그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진리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당연하지만 이 바깥 복음,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특히 이 악역할 때문에 이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가 참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여전히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말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도 곧 오신다. 이제 임박했다. 임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대요. 뭐 하려고 일어나요? 이제 구름 곧 타시려고. 구름 곧 타고 내려오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근데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다.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일종의 무슨 이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목사가 30분 설교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지혜, 그냥 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화합해야 되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뭐 그 교황이 가끔가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무엇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해대고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전혀 안 되는. 근데 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살아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쭉 여기 다녔으니까 다니지 뭐 다른 교회도 뭐 교회지 뭐 여기만 교회일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가버려요. 왜? 여기 교회나 거기 교회나 뭐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뭔지도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보배가 그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내가 제일 잘 안다니까요.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뭐 이렇게 어디 기도해보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주여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반석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내놓으셔야 돼요? 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물을 내놓으니까 다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했어요. 다 마셨어요. 두 번 쳐서 물을 내서도 다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나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믿어서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안 믿어서. 그럼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애표로 첫 번째 반석과 두 번째 반석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반석은 호렙산 반석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분명히 어떤 반석이에요? 호렙산 반석. 호렙산 반석은 율법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민수기 20장에 여기 반석은 가데스에 진을 치고 거기서 받은 거기서 이 물을 나는 반석은 반드시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누가 반석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에서 물이 콱콱콱 막 나와야 돼요. 생명수가 막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을 막 콱콱콱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꾸정물을 내놓고 있는지. 아니 꾸정물은 바로 못 먹어요. 정수해야 되잖아. 꾸정물 바로 먹어요? 못 먹죠. 여러분 저기 그 하수 종말 처리장 있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 아시죠? 그러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집으로 오는 수돗물이 다 거기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시료를 채취하고 보면은 온갖 마약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온갖 마약 성분들이 거기 다 들어있대요. 왜 그러겠어요? 마약 처먹은 놈들이 막 오줌 싸고 하다가 거기 섞여서 어때요? 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까지 다 어떻게 걸러? 내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수 정말 처리장에 슬러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슬러지 그 찌꺼기 있잖아요. 걸러내놓은 거. 근데 또 그거를 연료로 만들어서 쓴대. 아 참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을 풍족하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서 팡팡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 물값이 엄청 싸요. 뭐야 저기 그 물을 사 먹는 나라 있어요. 지하수에는 저도 그런 나라 한 번 딱 가봤는데 휘발유 500ml 기준으로요 물값은 한 병에 2,000원. 휘발유는 300원. 그 나라는 산유국이라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은 엄청 싼데 물값이 5배 이상이요. 6배 막 2,000원이니까 이제 그런 나라 살면 좋겠어요? 기름 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이 진짜 좋아요. 어디서 나는 물이나. 그러니까 저 독일이나 이런 데 왜 맥주가 발달한 줄 알아요? 물이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중국도 왜 차가 그렇게 발달했느냐?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물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금수강산이라고 그런 게. 그래서 좋은 나라에 산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이 나온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반석이에요.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물을 내요? 명하여 물을 내요.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어디서? 내 안에서.
그 명령이 즉각적으로 어때요? 신이 명령하여 주신 것을 내게서 바로 이루어지니까 물이 어때요?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폭포수 같이 막 그냥 쏟아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